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워라, 확신해라, 그리고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잘 사는 법은 배우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입니다. 대흥교회는 배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 세대가 배우고 그리고 청년들도 배우고 다 우리 어른들도 배우고 우리 어르신들도 더 배우고 계속 배우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남도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사가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된다면 개인의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 개인의 문제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우기는 더 힘듭니다. 어릴 때 배우기가 제일 쉽고요. 초등학교 때 배우기 제일 쉽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 이제 약간 부하가 걸리고요. 20대 30대가 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요. 40대가 넘어가면 배우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배웁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삽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요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탯줄이 아니라 폐로 숨을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걷는 법을 배웁니다. 말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과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친구 관계를 배웁니다.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성장통을 겪어가며 사람 사는 곳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공부보다 관계를 배우고 공부보다 사람을 배웁니다. 직장 가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림을 배우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우고 아빠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아빠 엄마가 되는 순간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배우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지 우리가 확신한 일에 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왜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성경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나아가면요, 성경은 외계인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일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세상 모든 수수께끼에 대해서 요목조목 풀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로 놓치고 성경을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다가 이상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정확한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앞으로와 영원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진실되게 알려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우리 삶과 가정과 영원한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쓴 책인데, 자꾸 다른 내 읽고 싶은 대로 말씀 읽으니까 읽어도 감흥이 없고, 돈 버는 법은 왜 안 나오나? 어떻게 투자하면 성공하는 법이 왜 성경에 안 나올까?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책처럼 보입니다. 대학 잘 가는 법도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무가치한 책으로 보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고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 값진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구원과는, 우리 영혼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너의 영혼은 안전한가? 너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고 인도해줍니다. 이런 책보다 여러분 좋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웅 위인 천하를 호령하는 호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름 석자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100% 구원 얻는다. 구원율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율 100%다. 구원에 꽝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성경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마시고 먹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꽝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음 세대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어른들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100%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와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성경을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14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나쁜 말로 하면 자기들끼리 해먹었습니다. 다른 좋은 말로 하면 위대한 제자 위에 위대한 스승이 있고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었다. 유명한 음악가였던 베토벤, 그의 스승은요 교향곡의 아버지였던 요제프 하이든이었습니다. 또한 베토벤은요 기록에 보면 모차르트를 한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어릴 때 베토벤의 아버지가 엄청 열성이었습니다. 베토벤 아버지가 엄청 열성이어서 베토벤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주회를 했을 겁니다. 연주회를 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베토벤을 엄청 피아노 연습을 시키고 거의 방에 가둬놓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에게 모차르트를 만나게 해서 모차르트 앞에서도 연주하게 했고요. 아마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겠지만 베토벤의 모차르트를 한번 만나고 나서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엄청 큰 감명을 얻고,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엄청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토벤 이 아이를 보라, 앞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고요. 실제로 베토벤 음악을 보면 모차르트의 영향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지는 베토벤은요 좋은 스승, 좋은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청력을 잃어도 그 위대한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에게는 이화학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란사 선생님이 계셨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지낸 이승만 대통령에게는요 사상적 스승인 서재필, 그리고 학문적 스승인 미국의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가에 따라서요 배움의 강도가 달라지고 배움의 정도가 달라지고 배움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 내 안에 심기어지는 강도가 달라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 목사님한테 들으면 완전히 마음에 심어지고 누구 목사님한테 들으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있느냐, 거기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하지만 하나님 또한 배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유명한 사람들이 개인 교사나 선생님으로 하려면 부르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30분에 수십만 원. 디모데는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나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목회자에게 잘 배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좋은 외조모, 믿음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런 엄마, 그런 외할머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디모데는 교회에서 또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로부터 배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형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배웠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흥교회에서 배웠다면,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면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비전에서 배웠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대흥교회 가면 우리 아이가 달라지더라, 대흥교회 가면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더라,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생을 드리게 되고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더라,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가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언제 배워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배웁니까?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에 어리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어림을 이야기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어림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더 어립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4살, 5살 그런 아이들의 어림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어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어렸을 때부터 라는 말에서 이 어리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넌 성경을 들었단다. 너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기 시절부터 너의 엄마와 너의 가족이 또 너의 목회자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너가 기도를 받았단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두 살쯤 된 아기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라는 말의 이 어림은 너가 기어 다닐 때부터예요. 너가 태어난 지 한두 살 정도 됐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디모데 스스로 성경을 알 수 없었겠죠. 절대로. 그의 가족이, 그의 엄마가, 외할머니가 디모데 귀에 계속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말씀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알고 우리 디모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늘 들었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는 막 걸음마를 할 때부터 말씀을 들었지,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지, 그 친구 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겠지.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죠.
만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만 4세가 되면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만 5세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와 대화식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100%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열혈 유대인 가정은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살이 되기까지 구약 성경을 5번 정도 읽히고 어릴 적부터 철저히 부모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녀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민족으로 쓰임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 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자녀들의 손에 붙들어 줍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4살, 5살 때부터 빡시게 공부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치라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해 버리면요, 자기들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부모가 영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회보다 앞서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오는 디사이플즈 5호로에 담임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실렸는데 그 중에 일부 부모에 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곧 최고의 환경이다. 많은 부모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좋은 교회나 좋은 학교를 찾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신앙 전수의 제1원칙은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부모의 사명은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에 있다. 시편 128편 3절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성경 속 디모데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통해 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왔다. 쇠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바탕으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통해 수많은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했고 2000년의 유랑 생활 중에서도 마침내 독립을 일궈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는 그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아멘이신가요? 네, 목자 목녀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밭입니다. 부모는 밭이고 그럼 자녀는 무엇일까요? 그 밭에 심기워진 작은 나무입니다. 부모의 밭이 비옥하고 풍성할 때 어떤 것이 심어져도 그 심어진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이 건강하면 심기어진 것이 나무든 풀이든 꽃이든 반드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밭이 망가져 있으면요, 밭에 영양가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져다 심어도 그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라는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순전하고 주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요,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양육 시작됩니다. 5월 17일부터 양육이 시작되고 5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흥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양육 과정들, 내누이 또 많은 다른 경건의 삶, 양육들도 우리 장년 어른분들과 또 목원 분들, 그때까지 계속 교육받지 않고 있었던 우리 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 우리 목원분들도 좀 함께 독려해 주셔서 우리 초신자들, 또 아직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교육과정 등록해서 말씀으로 자라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이 전수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